구원업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지금 이때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후회해도 그때는 너무나 늦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나를 찔러서 회개케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믿으면서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꼼꼼히 회개해야 돼요. 앉아서 이렇게 막 꼭 눈물을 흘려야 회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이 감화감동해 주셔서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심각한지, 사실은 그 죄 하나로 회개치 않으면 얼마나 지옥불로 던져지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요, 이 혼으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런 죄를 짓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탐욕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이제 아담 때문에 놓쳤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성을 늘 회개치 않는다면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땅에는 지금 흑암이 덮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품어내는 흑암과 또 이 세상의 배후의 악한 영들이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깊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 이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오늘 이 말씀도 본문일 수 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어둠이 땅을 덮은 때입니다.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이런 죄만을 진단하고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얼마나 세상이 어두운지만 말하고 끝나면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오직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그래서 1절을 먼저 선포하지만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할 정도로 이 땅에 흑암이 가득 차 있어요. 흑암이 가득 차다는 것은 어두움의 죄악이 꽉 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볼 때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분열,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소문, 전염병에 대한 소문, 여러 가지가 기근과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들은 다 한결같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문제의 원인을 말하지만 이 모든 원인은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뒤에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어요. 땅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늘뿐 아니라 땅에도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요즘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참 없습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나 하나님의 회복,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광을 보이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본 자들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죠? 무소부재.
하나님의 임재는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의 임재는 어느 곳에나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아요. 그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 말씀을 영광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을 때 그때 상황은 너무나 최악이었어요. 최악.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돼가고 하나님의 홍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들이. 미리암이 막 속아치면서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그런데도 3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 몰리게 됐어요. 광야에 몰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합니다. 우상숭배 했어요 이미.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은 성경이니까.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방을 이스라엘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5절에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겠다 하시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을 받고 또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가 다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못 들으셔서가 아니야.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그러실 때 16절에 이제 언약을 맺으시려고 이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안 오면 안 되잖아. 쌍방이 와야지, 그치? 쌍방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시러. 언약을 맺으시러 여러분 뭔가 이 언약 아니면 계약을 컨트랙트 계약을 맺으려면 다방에서도 이렇게 만나갖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 조건을 걸고 마치 그런 걸 연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오셔야 돼요. 오셔서 이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과 동시에 하나님은 임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임하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이 됐습니다. 이 이후로 그 획기적인 장이 바로 창세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때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봤어요.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갖고 뭐하러 오셨어요? 당신은 뭐 위대함을 막 보여주려고 가 아니야. 언약을 맺으시러. 언약 백성은 제가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추적하셨고 매를 때리시더라도 언약 백성을 구원하세요. 언약 백성을 세 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매를 대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6장에 언약을 맺으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16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셋째 날 아침에 보니까 우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우레소리 막 여러분 가끔씩 우레소리 번개와 우레가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징조예요. 사람들은 번개가 번쩍이고는 막 무서워하지만 그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레 소리가 들리고 번개 소리가 들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어요. 이때 누가 불었는지 모르게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무섭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러 올라갔던 산에 올라갔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근데 안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아론을 대표로 해서. 그건 이제 나중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나팔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 공중 강림하시거나 아니면 지상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나팔 소리로 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우울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막 번개가 끄적끄적하고 막 빽빽한 구름이 확 임하면서 흑암이 임했다고. 흑운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중인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권으로 진에서 나오면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네. 이 산을 볼 수 없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그 속죄소 앞에 이를 때에 그 속죄소를 연기로 자욱하게 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거룩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날,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춥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기가 자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셔. 그러면서 막 불이 타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신의 산에 막 불이 뽀얗게 타니까. 그 연기가 옹기 가마같이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죠.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서 신의 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간 거예요. 모세만 불렀습니다. 근데 모세만 불렀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무서워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 다수 중에는 군중 중에는 막 밀치고 막 신의 산으로 막 이렇게 하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직접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하고 거룩한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또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람을 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태우는 불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까요? 이거는 문자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이런 실제적인 거룩의 불과 정결의 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임하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것만 있어도 돼.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1900년대에 어마어마한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났죠. 세상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 다 죽었기 때문에 몰라. 1900년도부터요, 한 10년 어간을 전 세계 부흥이 임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미국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10대 부흥이 있고, 평양 대부흥, 이게 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요. 그래서 그렇게 억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평양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했어요. 회개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도도한 영국 사람들이 거품을 물면서 쓰러져서 회개했다고 교회사는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만 봤습니다. 모세만 보게 됐어요. 모세가 늘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세가 사모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봤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때 가끔씩 아주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 어느 곳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에즈벨인가 거기서 막 그랬는데 그것도 그 불이 꺼졌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영광을, 그 부흥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게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진짜 잘 안 변화돼요. 지금 물론 우리는 계속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영광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대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변화돼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품이 있어요. 성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무슨 잣대를 들이대면서 너 왜 회개하냐 이래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면하니까 못 견뎌요. 못 견뎌갖고 죽은 자 같이 되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이걸 물어봐야지 저걸 물어봐야지 그랬는데 진짜 그분의 거룩함을 대면할 때 아무것도 물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그곳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당신을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가장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 그 사람이 목사든 집사든 누구든 목사님에게만 보여주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게 뭔지 아세요? 은사만이 아니에요. 은사는 그거의 통로야, 통로. 하나님이 정말 알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본체의 형상이시여 영광의 광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개념이나 이론이나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어요. 사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자 하는 게. 그래서 신학을 하고도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신학 박사 예수 안 믿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국에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모세가 이것을 구했을 때는 상황이 최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종교 통합을 하는 거예요. 종교 통합의 시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도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은 수습을 해야 돼. 막 그러고 정신없이 막 사람 만나고 어쩌고 막 내려와가지고 이제 돌판을 깨트리면서 화가 나고 내려와가지고 아론을 막 만나면서 막 수습을 했어야 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구한 건 여러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가 나셔갖고 거기 32장에 제목이 뭡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33장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데리고 이제 그만두고 싶다. 내가 언약은 19장에서 맺었는데 도대체 이게 언약 백성답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들 다 광야에서 죽이고 모세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도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로마서에 보니까.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 모세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광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성경선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 안개 같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을 친히 대면함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을. 그래서 주님이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주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 이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알 리도 없고 믿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 여러분 뜻을 돌이키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고 뜻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진언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막 뜻을 돌이켜달라고 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것을 위대한 겁니다.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도 하나님이 이 백성이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존재의 가치를 너무 상실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영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마음을 좀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이제 너 혼자 데려가라 해서 내가 사자도 보내주고 갈 땅도 인도할게.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다. 굉장히 사람 인생 같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17절 오늘 읽은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러냐면 15절에 모세가 계속 그렇게 간구해서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친히 안 가겠다고 하셨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친히 안 가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성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광야 40년을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우리의 약간 이게 원죄에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시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고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럴 때 모세가 구합니다. 하나님이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모세는 이것만을 구했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답하십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달라고 한 모세의 기도에 답하신 하나님이 내 선한 곳으로 너희 앞에서 지나가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정체가 성품이고 그 성품 안에 하나님의 전체 존재의 대표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세요. 우리가 선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깨닫지 못해갖고 하나님께 불평할 망정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선함을 다 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선하셔. 제가 현이를 임신했을 때예요. 제가 저기 양구에 있다가 양구교회에서 쫓겨났어. 무슨 일로. 사고가 나.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러고 제가 배가 자꾸 불러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수입도 없어.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앉아서 투덜거렸어요.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했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 간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기도했더니 주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살짝 삐져갖고 그러다가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기도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이 상황을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것도 없고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예요. 그때 주님이 나는 선하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이 좀 이상하잖아요. 나는 선하다. 너가 나의 선함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막 초고속으로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깨닫게 되는 게 있어.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선하게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걸로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이 뭔지 아세요? 너무나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서 착하신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 정말 놀랍게 착하신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넌 믿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겠다고 해서 어떻게 안 믿겠다고 그래요?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일생을 내가 선하게 너를 이끌 것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 우리도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그 말씀이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지만 정말 이런 일들이 온전해지려면 선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내가 불평한 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인자와 긍휼이 있고 구원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오래 참음으로 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발현이 될 때 영광이 드러납니다. 영광을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0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놀라워요.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주권의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다 여러 각국에 흩으셨어요. 그래갖고 거기 흩어진 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잖아.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나의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거는 아직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이 시간에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니라. 구원의 이름입니다. 절대 주권의 이름입니다. 누구도 감히 가늠할 수 없는 놀라운 전능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전능자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 맞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지식조차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무 기복적으로 믿으니까 이런 지식이 들어갈 리가 없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근데 또 알면 그렇구나. 그걸로 끝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일평생을 선하게 이끄시면 어디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얼굴을 친히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던 사도 요한도 죽은 자같이 됐어요. 영으로 많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뭐냐면 영으로 대면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럼 죽어요. 그만큼 이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 바울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모세가 죽을까 봐.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네? 그래서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고 했어요. 이제 반석 위에 섰겠죠. 그랬더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직접 볼 수 없어요.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영광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변화와 참된 회복과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다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상황도 변화되고 사람도 바뀌고 다 온전한 변화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게 놀라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성경에서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이걸 계속 대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같은 성경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35절에 34절부터 보면 성막을 이제 봉헌할 때예요. 항상 성전을 봉헌하거나 성막을 지어서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은 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라고.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거나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에요? 이게 소원이 되어야 돼요.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 너무나 강력해서 이런 구름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뭘로 나타났어요? 구름으로.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빽빽한 구름이 나타났다면서요. 막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울렸어요.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얼마나 더운 줄 아세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이 햇볕만 피하고 싶을 정도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있음을, 이 불인데 다 타지 않는 불이에요. 가시떨기에 불이 있는데 타지 않은,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의 불입니다. 이것이 영광에서 나오는 그 불이에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그냥 환상 가운데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보세요. 여러분 부지를 찾아보세요. 이사야 44장 23절에 보니까 절부터 읽어보면 21절부터 읽어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왜 잊혀지지 않는 줄 아세요? 언약 백성이니까. 이거를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알고 믿어야 돼.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무 감사하죠. 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빽빽한 구름같이, 죄가 안개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안개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언약 백성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제일 먼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은 뭔지 아세요? 죄사함입니다. 이거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 경험해봐야 돼요. 죄사함의 은총은요, 이 세상에서 이 빡빡하고 이 고난이 많고 이 뭐라고 할까? 무서운 세상? 어떻게 보면 무서워.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막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막 이 굳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내. 부드럽게 해요.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여러분이 이제 이 일은 언제 행해지는 겁니까? 완전하게 이미 행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1세기 초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언약 백성의 죄를 다 사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 그분이 대속 제물이 돼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의 존재가 될 것을 예언한 책입니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왔다고 그러죠. 우리는 다 영광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 것들만 다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영광으로 알지만 예수님이 대속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여러분이 다 찾으시고 확인하시면 시편 29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시편 29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많은 물. 이거를 흉내내는 존재가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령. 예? 세상 영들도 그럽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임한 곳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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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는 하나님의 임재고 그 임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성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왜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을까요? 하나님이 실제로 영광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아까도 옹기가마 같은 연기로 꽉 찼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에는 항상 인간이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과 연기로 채우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어요? 왕의 위엄의 영광을 배운 거죠. 이 언약궤를 이사야 선지자가 봤다는 겁니다. 그 궤를. 그 다음에 시편 또 보세요. 시편 96편에 보니까 시편 96편 6절에 보니까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이스라엘로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뭘 찬송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두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속에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이사야서 6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18절에 보니까 구절을 찾으세요.
거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뺄 것이요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었지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 일어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은 단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에는 완전한 믿음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 이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게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텀을 놓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들 속에서 임한 인간 속에 오신 것은 그것은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그 자리를 펼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정하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샤칸 그럽니다. 샤칸은 영어로 드웰이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샤카이나 영광, 글로리 영광이잖아요. 오늘 교회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잊은 지 너무 오래돼. 그렇지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셔갖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스겔서 36장에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 그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마지막 구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땅에 내려오실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본 자들은 치유케 되고 죄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약에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항상 생각하는 성경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놀랐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거기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3절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피부에 스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컵이 천국 가자는 이 컵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존재적인 거예요. 어떤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봐야 돼, 아버지를. 네? 그게 실체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그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이니까. 네? 그게 없으면 계속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사실. 네? 이거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올 때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 있으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벗어야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왕과의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왜? 그리스도야말로 영광의 실체시니까.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얼굴 덮은 게 아니에요. 종교 노름하고 있어갖고 그 영광의 실체를 못 보는 마음을 덮어버린 겁니다. 어느 교회에 만약에 이런 영광이 막 한 달만 가도 그리고 거기 갈 거예요. 저는 그래갖고 안 올 겁니다. 아니 거기서 퍼져나가고 우리 교회까지 오겠지.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원천이 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어떻게 해요? 나누기를 원하세요. 진짜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영광의 레벨이 틀리면 같이 섞이지 않으려고 해요. 네? 결혼도 끼리끼리 하잖아. 하나님은 얼마나 제가 이걸 지금 알아가는 건지 다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를 제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영광 가운데 계신 영광을 맛보긴 했어. 근데 이분이 우리와 이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어진 다음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영광을 같이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게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종교적인 수건 이런 것들이 벗겨져요. 벗겨져야 뭘 봅니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실제 하는. 예? 다 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덮어놓고 있고 가려놓고 있고 안 보여. 어떤 의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설교도 없어도 돼요. 심지어. 예? 어떤 순서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만. 그래서 이걸 간절히 믿고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여러분 아침에도 거울 보셨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점이 어디 있는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는 이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 그냥 어서 뿌옇게 주님의 임재가 저렇게 멀리 있을 때도 있어. 네? 주님 막 코앞에 막 오시는 것 같은 그런 임재 안에서는요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쓰러져. 제사장 때 다 쓰러져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영광의 임재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쓰러져 있는 게 예배야. 네? 찬양 못해. 인도도 못해. 설교 못해요.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치유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재는 회개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영광만도 변형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게 신약에서 이제 다 일어날 일들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일어날 거냐? 요한일서 3장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지. 그런데 이제 그가 나타나시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를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냐면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세컨 카밍.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거죠. 어떻게 우리 죄인이 주님과 같아집니까? 예? 이거는 이 속사람의 형상이 바꿔지는 것을 말해요. 변형, 이걸 변형이라고.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러므로 그때 변형될 때 뭐가 없어질까요? 죄성이 없어져.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 주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까 영광을 보매 그랬죠. 예.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영광만을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항상 나타날 때는 뭐가 있었다고요? 회복과 치유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변화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잠깐의 변화가 아니고 변형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형되셨듯이 우리도 속사람이 변형될 겁니다. 왜 변형인 줄 아세요? 죄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죄성이 좀 꺾어졌다가 또 조금 또 열심히 안 되면 일어났다가 이런 변화가 아니고 변형돼 버리는 거예요. 변형.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서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0절에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바다에는 물밖에 없어. 물이 바다를 덮고 항상 이걸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그 물이야.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 맛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때는 종교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파괴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존재를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은 그분의 성품을 보고 그 영광을 대면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가슴에 두근두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변형.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변형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항상 배우는 거예요. 항상.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이 영광을 대면하고 단순히 이건 신비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본질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비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을 내 영혼이 맛보는 겁니다. 만지는 겁니다.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막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갖고 막 열심히 내려는 것은 종교야, 그게. 근데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구하고, 아까 모세 보세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네? 종교 안에 감춰진 비밀. 종교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재창조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뼈 환상이 거기에 나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치유와 이런 재창조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과연 나타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위대한 일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인간들을 회복하시는 일을 왜 못하시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보내는 거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거기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뼈가 말랐어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서 나중에는 극히 큰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 선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막 선포해야 돼 자꾸. 막 불신이 있고 마음 막 눌리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것도 좋아요. 읽다가 그냥 선포하면 돼 그거를. 그때 말씀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마른 뼈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잖아요.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고 연결됐어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 뼈들이 맞춰지고 연결됐어요. 이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뼈에 그냥 뼈만 맞춰주면 뭐 할 거야? 뼈에 힘줄이 생겼어요. 힘줄이. 네? 뼈에 힘줄이 쫙 생겨. 이게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성전이 있는 건 살이 오르기 시작해요. 살이. 네? 뼈에 살이 올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 그 위에 이제 가죽이 덮여. 그럼 이제 가죽이 덮여갖고 사람의 형체는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 빚으셨을 때.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바로 생기에 대해서 생기와 불어 이 사람에게 죽은 지 오래된 자와 같은 이 사람에게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래요. 이게 생기를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가고 이게 그냥 비실비실한 노인네가 아니야. 죽을 때 막 병든 그 존재가 아니야.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제가 이거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보다 더 위대한 재창조는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종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놀라운 창조의 종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어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같이 나눴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안 믿어. 이런 결정적인 것을 안 믿고 낙심해. 이런 아무 소용 없어요. 끊임없이 믿는 거예요. 상황이 어땠든지. 마른 뼈, 뭐 몇백 년 전에 죽었는지, 이 손만 대면 그냥 마른 뼈가 그냥 부서져갖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럼 마른 뼈에게도 하나님이 태어나시라고 하잖아요. 세상에는 믿을 수 없게, 세상 사람들 믿잖아, 이런 거.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렇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고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위엄과 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살고 막 남의 것도 도둑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취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저번에도 함께 읽었어요.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 소망이요 어떤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되냐면 죽은 자를 살리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야.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나온 소망을 말합니다. 좀 될까?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전혀 정반대일 수 있어.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건 소망도 아니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것도 소망이 참 소망 아니야. 그건 참 소망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시고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건설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라. 인내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겠다고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듯이. 그래서 모세는 이거면 다 되니까 또 영광을 구한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게 단순히 은사를 구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미국에도 10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지 우리 집에 많으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가서 읽으세요. 그런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평양 대붕, 웨일즈의 부흥, 영국의 웨일즈 부흥, 미국의 10대 부흥, 아르헨티나 부흥,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평양 대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인간들의 일부를 바꾸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부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심 이것을 한 10배는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부흥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부흥이 우리 안에 계속 불타오르면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영광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바로 그 영광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 죽는 사람 보니까 산 게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너무 상징적으로 푸는 거야. 아닙니다. 직접 그분은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가 풀어내는 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돼. 사모하는 것과 믿는 거는 좀 틀려요. 어쨌든 사탄은 우리가 사모하다가도 사모하는 열정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 믿음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이거는 의지적인 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날이 오는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여기서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씩. 다 못하면 또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계속해서 해야 될 게 순종과 함께 정결함과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거룩하고 다 정결합니까? 계속해서 회개하게 될 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대면할 수 없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도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정말 감정적으로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의지로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듯이 이제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일어났던 아주사 거리의 부흥에 그 윌리엄 시머 목사님이랑 흑인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100년 어느 어간에 흐르는 어간에 이런 마지막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 부흥은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르죠. 어떤 방식으로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막 300만이 모여가고요. 막 주님을 초청하고. 물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끝까지 사모하고, 가장 영광스럽지 않은 상황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제일 보여주고 싶고 제일 알려주고 싶고 제일 주고 싶어하는 게 당신인 겁니다. 왜? 그럼 우리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계속 믿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치 꿈꾸는 자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방면으로 또 어느 식으로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들을 온전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시기 전에 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세같이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